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참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지나가고 건강의 위기도 지나가고 관계의 위기도 지나가고 신앙의 위기도 지나가고 숱한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역사 속에서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해결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답을 얻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사태가 주님의 은혜로 물러가는, 극복이 되는, 해결이 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인 하이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봅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비법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또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의 자리로 가기를 노력했지만,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서 누가 건져주지 않는 한, 우리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역사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개인이든 민족이든 아니면 나라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0년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쪽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는데 마지막 남은 곳이 산 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만 지금 포위를 당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그러면 그때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통하는가? 그러면 그때의 방법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 1절은 안 했는데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듣고 찢고 입고 들어갔다.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행동 언어고 우리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사나 이런 부분들은 부사로 명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은 어떤 관념 철학, 이런 주제적인 이런 부분에 강하고, 히브리인들은 행동이 곧 신앙이고 행동이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동사가 4개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찢고 입고 들어갔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걸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고,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 왕이 입고 있는 왕복을 찢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결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 왕복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왕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위치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리드해가는 나라 미국이 코로나에 지금 점령을 당해서 전혀
길을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 번져갈지, 지금 어떻게 이게 끝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지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지금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다. 그래서 국내 대신 궁에 있는 어떤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야에게로, 선지자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1981년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80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81년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신학교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안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는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군대로 보면 일개 사단이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18만 5천 명, 약 18개 사단, 엄청. 우리나라 국군이 60만 국군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60만 대군이라고 그래요. 60만 대군이 나라 전체에 지금 배치돼서 지금 지키고 있거든. 근데 18만 5천 명이 한 도시를 에워싸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손에 손을 잡고 에워싸도 이게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남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 이 엄청난 군인들을 히스기야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앗수르를 물리쳐 주시는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마 칼과 창으로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려면요 며칠 동안 죽여야 됩니다. 며칠 동안 죽여도 다 못 죽입니다.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얼만데, 근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밤에 캄캄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적이 공격하는 줄 알고, 어두우니까 요즘 같으면 뭐 조명탄도 쏘고 그냥 막 대낮같이 밝혀놓고 전쟁을 하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되지만, 캄캄한 밤중에 막 그냥 칼 소리가 나고 그냥 막 고함 소리가 나고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란하게 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쳐 죽였는데 자기들끼리 서로를 다 죽인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시체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서 시체가 막 그냥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산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체 치우는데도 엄청난 세월이,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잊지 못할 기억은 겨울 내내 눈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이 오는 걸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놈은 눈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오냐. 막 밥만 먹으면 나가서, 강원도에서 근무하니까 밥만 먹으면 나가서 단가 들고, 그래서 쫄병 때는 이게 막 손에 동상이 와요. 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 없는 데 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산으로 보내주셨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마산 와서 사니까 눈이 안 쌓여요. 사람들은 눈 오면 좋다고, 첫눈 오면 좋다고 막 뛰어나는데 저는 눈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십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 벽을 향하여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여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생명이 다한 그런 죽음 앞에 선 사람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연장해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하고 하나님께로 불러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줄을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우리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